안녕하세요, 이치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또 먼 길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마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 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유튜브를 도마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왠지 목사가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은 왜 음모론에 환장할까? 또 목사님들이 음모론에 그렇게 많이 빠져요. 우리 광훈이 형도 심각하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됐습니다. 제가 홀리컴뱃 덕분에 의심 많은 도마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또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신앙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균형감 있으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채널을 만들었고, 이치학 구독자 여러분도 빨리 가서 구독을 네. 누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도마를 불러서 그럼 제가 오늘 뭘 하고자 하느냐,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신앙 강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참 행복했다, 재밌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사춘기가 접어들 즈음부터 뭔가 신앙의 색채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통계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잖아요. 지금 그 크리스천 데이팅 컨텐츠 하잖아요. 프로필들을 봤거든요. 근데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떠났다가 최근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신앙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라고 신앙 폭력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도마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도마님 교육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또 교육 쪽으로 일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앙인이다 보니까 신앙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창님 말씀에 좀 더 공감이 되는 건 신앙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쨌든 교육의 형태로 전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강요하는 엄마 아빠와 저항하는 아들 딸, 그렇죠. 그런 갈등들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좀 지혜롭게 또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게 나에게 있는 것인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인가? 교회에게 있는 것인가? 사회에게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친숙한 것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경우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 잘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조금 집에서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이렇게 뭉쳐다니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그때 그 부모 초청 예배라는 게 또 있었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엄마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딱히 엄마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엄마가 다니는 교회긴 하지만 저희 중고등부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꼭 가겠다. 왜 오냐? 내가 당연히 가야지. 오지 마. 약간 이렇게 됐다가 그로부터 한 1, 2년 안 돼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어요. 왜 어머니가 오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냥 뭔가 친한 친구도 없고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 내가 아싸다. 뭐 그쵸. 그러니까 그 교회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전 다른 학교를 다니니까 그 부분이 좀 그랬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다른 친구 따라서 다른 동네 교회를 다녀봤는데 거기는 뭐 어떻게 다 친해졌는데 문제는 굉장히 강요가 심한 분위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조과학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강요가 문제구나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수련회
학교를 갔는데 문 다 걸어 잠그고 여기서 방언 다 받기 전까지 못 나간다. 반협박이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교회랑 빠이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어떤 강요적인 행태들 그리고 본인이 납득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의심이 많았는데 의심을 해결해주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교육 자체에 뭔가 환멸을 좀 느꼈다. 그렇죠.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네. 시험 들었죠. 그렇죠. 이것을 그럼 차치해놓고 그럼 가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성교육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네,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수학교육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수학교육은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 안에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실행하는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지 어떤 교과목처럼 이렇게 딱 그 서술화된 지식을 가르친다고 습득이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합창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마땅히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 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내 방을 내가 치우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배워나가야지 교과목처럼 딱딱딱딱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배웠지?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그 생각합니다. 교과목이면은 그런 거잖아요. 도덕이나 뭐 윤리.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학교 생활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습득해내고 내가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죠. 인성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교육도 비슷한 결이고요. 근데 왜 나는 그래야 되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중요한 게 잘 설명하고 이거는 너무 뻔한 답이고 그냥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기다려주다 보면은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돼요. 왜냐면은 학습도 모방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왜 저렇게 할까? 라는 그 고민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아 내가 뭐 100%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단계별로 습득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주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금 조금씩 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저는 무척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을 시키려면 너 언제까지 몇 권 읽어와 이게 아니라 안 되지. 네, 그게 안 돼요. 네,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같이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 뭐 교보문고나 서점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TV 대신에 책장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책을 따라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합창이나 뭐 운동회 이런 걸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디까지 뭘 읽어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신앙에 대해서도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저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형태가 자녀에게까지도 가는 영향을 미치고 뭐 유전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그렇게 그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서 도서관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부천에 살았을 때인데 도서관이 언덕백이 맨 위에 있었어요. 진짜 산 중턱에 있어서 도서관에 올라가면은 부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또 초등학교 도서관도 많이 갔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의 저를 형성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책 많잖아요. 이거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굿즈예요, 굿즈. 아, 굿즈예요? 책이 아니라 굿즈예요. 네, 진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TV 보면서 야, 책 읽어라고 하면은 책을 안 읽는 것처럼. 못 읽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이 해야지 자식도 한다. 부모님이 피아노를 치지 않는데 자식 보고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포도송이다 색칠해라. 그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먼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쵸.
저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8살인데 뷔페를 갔어요. 네. 근데 유치원생까지만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아이 7살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 10,000원, 20,000원 할인 받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그걸 경험하면 과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정직 또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의 가치관 성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도를 하면은 자녀도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이 예배를 하면은 자녀도 예배할 것이고, 부모님이 교회 봉사를 하면은 자녀도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킨스 같은 경우에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세뇌교육이다. 이슬람에 있는 그 파괴적인 행동들, 일부 다처리라든지 끊임없이 세습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 신앙의 영역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주입된 결과다. 때문에 이것은 세뇌다. 이거 반박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